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설교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로부터 16장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6장 6절까지 우리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아닌가요?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올브 브레싱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6년도 한 해를 저희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부모와 또한 자녀로 이어지는 그런 육신의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니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은이와 기원이와 승연이와 윤선이와 윤이, 승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2026년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기가 오래 가네요. 이번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데 특별히 이 목 쪽에 그 부담을 주는 증세가 자꾸 안 떨어지는데 좀 목소리가 좀 듣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좀 독선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좀 독선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최고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인상을 아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그 사람이 독선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나 근거가 없으면 항상 자기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독선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들 그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들 어디가 제일 큰 도시입니까? 그건 이제 대구 빼고 그건 이제 북도에 있는 도시가 아니니까 그다음 그건 이제 직할시니까. 나 뭐 포항입니다, 그죠? 포항이 인구가 이제 50만 정도 되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경상북도의 도청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장 큰 도시가 포항이니까 뭐 도청도 포항에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럽니다. 안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옳다고 남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분명히 경상북도의 도청 안동에 있다.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이 사람 우리가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요? 경상북도의 도청은 안동시 풍천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선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하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고집할 근거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근거가 없는데 고집을 하면 그 사람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그러는 것을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독선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독선적이냐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장할 근거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말하는 그것이 독선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목사가 될 이유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절에서 뭐 목탁을 두드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저기 뭐 서당 같은 데서 삼강오륜을 제가 가르치고 있을 수도 뭐 있죠.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라고 믿냐 하면은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죠? 저도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살펴보긴 하는데, 그게 보통 숨이 끊어지고 나서 보통 몇 분 만에 또는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재미있는 거는요, 살아났다가도요 또 얼마 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은 지 사흘이 됐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려면 자신이 먼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이 유일무이한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의 주체가 되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독선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독선이고 그건 배타적이고 사실은 그걸 넘어서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은 아니지만 마침 본문이 그렇게 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죽었기 때문에 장사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죽음도 없었고 장사 지낸 것도 없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장례 되신 부분,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이제 15장 42절, 4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의회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44절, 45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해요?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되니까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는 12명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쫓지 않는 비밀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예수님의 비밀,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몰래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내가 좀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번엔 장사는 지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좀 시신을 내달라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주류 사회에서 소외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 시체는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달라 그래도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원래 그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이유대로 거기에 계속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고 시체는 거기서 계속 썩도록 하고 아니면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해 놓는 겁니다. 국가가 그걸 의도해서 십자가에 매단 거니까. 그런데 좀 지체가 있는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시체를 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까지는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커밍아웃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46절에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옛날 버전에 보면 이제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세마포를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이게 뭔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삼배더라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번역본에는 이제 삼배 이렇게 나오죠.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오기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무덤은요, 이 요셉이 자신이 죽을 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자기가 쓰는 무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제 좀 약식이지만 이런 장례의식을 행할 때 누가 와서 도왔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와서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그런 걸 모르냐? 너는 거듭나야 되는 걸 왜 모르냐? 이렇게 대답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분입니다. 이분도 그 같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장례를 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과 부활의 어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요, 언제든지요, 이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점점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한 게 뭔가 하면, 위기를 당하면요, 남자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역시 뭔가를 해내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뭔가를 해내는 겁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다 뺑소니 쳤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킨 것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5장 40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그 근처에서 지키고 계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출신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이 7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지고 멀쩡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된 이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야고보 요새 하면 그 교회 안에서 다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 이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광경을 계속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5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사를 지내주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들도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늘 알려져 있는 제자 같으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국가의 어떤 그런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의아함을 갖고 그 모든 그 어떤 프로세스를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왜 장사를 지내주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아함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에 묻었나 이렇게 멀리서 그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무덤에 묻힌 것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요,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그들에게서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낮에도 여전히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의 법상 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면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삐 가서 향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 여자들이 구입해 온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그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뭔가 정식으로 이제 그 두 분이 무덤에 갔다 이렇게 묻혀지는 어떤 그런 간단한 장례는 봤지만 자기들이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장례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1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안식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로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위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이건 다음에 읽어야 될 구절인데 미리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고 이제 시체를 넣고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암벽이 많기 때문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놓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그 굴의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의 그 사이즈가요, 몇 사람은 겨우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 아주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보면 이제 그 기록들을 보니까 직경이, 그 돌의 직경이 사람 키만 하고, 우리식 같으면 이 맷돌 한 짝 같은 그 정도 그 모양으로 된 건데, 그보다 훨씬 큰 그 돌을 이제 무덤 입구에 막아 놓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뭐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신을 쌀 때 쓰는 세마포, 아까 여기 봤던 삼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품을 쓰거든요. 그리고 고급 향유 이런 것들도 거기에 남겨놓기도 하니까 그런 걸 탐내는 도둑들이 있어서 이들이 못 들어오도록 큰 돌로 거기를 이제 막아놓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무덤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이 죽으면은요, 남의 무덤에 가서 몰래 자기 그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꽉 그 장례 이후에는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향품들을 사갖고 이렇게 가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 당시에 무덤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현관 비슷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 끝쪽으로 이제 한 60cm 정도의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조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 넓은 공간이 사이즈가 보통 이제 남자 키 높이 정도 되고, 넓이도 남자 키 정도 되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무덤의 소유주의 어떤 신분과 재력에 따라서 그 안에 사이즈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의 방이 나오는데, 그 방에다가 이제 보통 시신을 놓아두는 겁니다.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일단 돌이 앞에 있었던 것이고, 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런 이제 그 60cm 정도의 구멍이 왼쪽에 있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런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이제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갖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뛰어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봤을 때 바로 어디서 봤냐면 저기 있는 저 구멍 60cm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볼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한 절씩 보십시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그 흰옷 입은 그 남자로부터 들으니 여자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8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은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삐걱삐걱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안에서. 그럼 소름이 쫙 끼칩니다. 아니면 여기가 이제 주님의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분위기가 그래요.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가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복음서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여자들이 본 그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어떤 젊은 남자가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기대됐던 그 장례하는 그 묘실 그 안쪽에서 갑자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혼동도 있고 막 말도 못하면서 두려워서 거기서 막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공자님도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해를 재로 만든 그 유해를 6군데로 분산해서 무덤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들이 그 무덤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가서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나서 그 당시에는 놀라서 너무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는요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원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했다.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동안에 막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막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 가서 자기 상관에게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한 절씩 1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네, 오늘날까지라고 할 때 이 오늘날까지 언제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그죠? 그 당시까지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5년에서 40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느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비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 위에 군인의 상관이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 주고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지금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근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그렇게 이제 믿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틀림없는 게 뭐예요? 이런 루머가 돈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적어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퍼뜨릴 이유가 없죠. 여기 누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면은 아니 여기 그런 시체가 있다라고 갖다 증거를 대문댈 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정말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게 확실한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도 그 무덤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적들도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이유가 이 군인들이 지금 돈 받고 얘기하듯이 제자들이 시체들을 훔쳐갔기 때문에 비어있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비어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지금도 비어있고 당시에도 비어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을 받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근데 왜 비어있냐는 거죠. 왜 비어있냐.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가려면 그 일을 주동하고 지휘해야 되는 어떤 모든 인도자는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그런 지도자가 없어도 자신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 노릇 비슷하게 해갖고서 가서 우리가 그래도 연합해서 힘을 내서 가서 시체를 훔쳐오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갔을 때 그러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보니까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계속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 그 무덤의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내 줄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걱정을 하고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군인들이 그 무덤에 배치된 것은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무덤에 묻히는 모든 장면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를 생각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군인들이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배치된 경위를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인데 보십시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금 뜬 소문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 진짜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걸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가서 빌라도에게 이런 군인들의 경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는 것만 봤지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군대도 보내줬고 그 다음에 거기 봉인을 한 거예요. 봉인은 뭐예요? 이제는 빌라도의 명령이 아니고는 이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그런 큰 돌로 봉인을 딱 해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기 위해 가지고 이미 다 겁쟁이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나갖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군인들과 격투를 해갖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큰 돌을 굴려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마침 그 군인들이 좀 병약해. 방위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도 충분히 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나중에 이 군인 제자들이 막 힘을 내갖고서 돌도 막 굴러내고 예수님을 시체를 딱 훔쳐다 감춰놓고서 그 다음에 예수가 보였던 소문을 진짜로 여기에 말들처럼 막 퍼뜨렸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분명히 누군가 그렇게 다담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양심이 괴로워서 자백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한참 보는 거, 뭐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뭐 돈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응? 뭐 어떤 일이, 어떤 약속이 서로 간에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돈 주는데 나중에 받았다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여도 받고 야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는 비밀이 지켜질 줄 알았죠. 근데 어때요? 아니요. 언젠가는요
한쪽이요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서로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말을 맞춰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요 시간이 흐르면은요 사람이 경계심이 풀려져서 언젠가는 그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면요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배반자도 없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도의 어떤 주제로 삼아서 나아가서 목숨을 바치는 이 일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비어있는 이 무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비어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부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말을 좀 듣기는 하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좀 듣기는 하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내가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2025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새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송군영 신예배와 신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노트하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행하기도 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주보 노트 하셔가지고 목장에서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또 이 한 주간의 삶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놓은 말씀 놓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부활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꾸며낸 것처럼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가서 퍼뜨린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6년도에는 이제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살 수 있도록 저희 26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양 마지막 절 같이 하십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20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6년도의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